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던 음녀 바벨론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됐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까지. 이러한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와 천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네.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저들이 찬양하게 되는데요.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신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여기서 4번 딱 나오는데 이게 신약 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호와를 찬양하자. 왜냐하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께 다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냐면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왜냐하면 그 17장 우리 그때 살펴본 것처럼 6절에 보면 이 음녀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피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피에 취할 정도로 많은 자를 순교시킨 거죠. 또 18장 우리 마지막 절에도 보면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주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많은 자가 죽었다는 거야, 바벨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찬양하자. 구원과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때가 되면 왜 악인이 이렇게 잘 삽니까? 저 사람 교회 생활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겼더니 잘 나가고 잘 출세하고 잘 먹고 사는데, 저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왜 나쁜 사람이 평안하고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하필 이런 고난, 억울한 일이 찾아와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분통한 일 당하면 아니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야 되는가? 나는 억세게 운이 없는 거 아닌가? 왜 하는 일마다 나는 어떻게 꼭 안 되는가? 어쩌다 내 생에 사기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이 땅이 원래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들도 수없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아주 정말 억울한 일이 많아요. 잠이 안 와.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 생에 잊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왜 내가 그런 일을 왜 내가 당해야 되는가? 이 땅이 그래요. 그건 여러분만 당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많이 당합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과거에 당한 상처들, 상상치 못할 상처들 수없이 많을 겁니다. 우리 그런 상처를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기까지는. 세상 구조, 그러니까 왜 우리는 날르지 못하느냐? 인간은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는 왜 나에게 하필 그런 일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죠. 심판하려고. 엉망입니다. 이 땅은 신라곤이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우리 이것을 몸으로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아 상처가 있습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겠죠. 아주 몇 년을 괴로웠는지 고통 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많다니까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 다른 사람 많이 당했어요. 내가 당한 것은 그들과 이제 우리가 나 환자들에게 누가 전도하러 갔다가 안 돼가지고 왜 그랬냐면 그는 이제 성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나 환자가 됐을 때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비슷해요.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한 일 당하고
경험 안 했으면 좋은 일을 내가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 그런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준비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막 부도날 수도 있겠고, 사기꾼 만나는 경우도 있겠고, 뭐 결혼에 실패도 있을 거고, 뭐 성폭행 당할 수도 있겠고, 어떠한 뭐 집안에 어떤 화재를 당하는, 하여튼 여러 문제들을, 친구로부터 버림받는 문제, 뭐 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가 아니라 하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것 때문에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분, 저주 이런 것이 갖고 있을수록 사탄이 노리니까 우리가 빨리 이걸 극복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렇게 피해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분을 갖고 있으면 극히 위험합니다. 기도로 풀고 또 우리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그걸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은 그렇게 된 땅이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찬양이 계속되고 있죠. 한 번에 흡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하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걸 보니까 이게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바벨론의 멸망인지 이거에 대해 정확히 좀 모르겠습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가 나오는 게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나와요. 24장로 절적으로 하나님 신뢰, 경외.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것이 그거죠.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은 절대적으로 아멘,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하는 건 뭐든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거예요. 이럴 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뭡니까? 하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에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마 어떤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안 돼서 1절부터 5절까지만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 6절에서도 원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요, 이거 할렐루야, 어떤 사람 뭐 전함 할렐루야 그러고 누구 만나면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있죠. 뭐 습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격이 나한테 있는가 이 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님을 떠올리면 이렇게 찬양하고 싶고 어느 때나 감사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요한계시에서 보여지는 이 허다한 무리, 큰 음성, 또 이들 24장로들, 이들은 모두가 다 주님 하나님 하면 경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가슴이 뛰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신앙 상태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참으로 원하며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언제든지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분께 경배하기를 나는 중심으로 원하고 있는가? 나도 이들처럼 할렐루야 할 때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9장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이 길어져가지고 우리가 19장 5절까지 했죠. 여러분들 지난번 나눠드린 프린트물 뒤에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꼭 보셔서 부지런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다 외우시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 의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22장 마칠 때 다시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시든지 부지런히 해서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참
장차 일어나질 그 계시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 우리는 7인을 살펴보았고 또 7 나팔 그리고 또 7 이상 그리고 7 대접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음료로 표현되는 세상 권력,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이 무너짐을 보았고 또 바벨론, 세상 국가들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마귀의 동맹자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데 그것이 17장부터 시작돼서 음료 18장의 바벨론 이제 19장에는 사탄의 동맹자인 이제 이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제 그들이 망하고 20장에서는 드디어 사탄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 결론 부분이죠. 새 하늘 새 땅. 그 우리가 참 기다려지는데 그러니까 요번 주 말고 다음 주도 이제 마귀 얘기고 그 다음 주 태우가 또 왔으면 그때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얘기가 21장, 22장 그리고 맨 끝 부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제가 나눠드리는 그 프린트물 다 거의 외워야 돼요. 목사님 못 받았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버티면 안 돼요. 다 여러분 있으니까. 네. 이제 우리 19장은 지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여기만 나온다. 신약에서는 여기만 나온다 그랬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 1절에 2절에 보면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것은 이걸 뭐 할렐루야 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러한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걸 회복시키는 게 영성의 회복입니다. 자꾸 영성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러한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그런 마음가짐. 우리도 정말 할렐루야인가. 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이 이제 심판하실 것 그것을 나는 너무나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6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또 많은 물소리도 같고 또 큰 뇌성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가 통치하시다. 앞에서 우리 구원의 감격과 공의의 심판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는 그분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헌신이죠. 왜 우리가 헌신하냐면 그래야 그분이 나를 다스려주니까. 그와 같이 멋대로 지내던 나를 이제 부모님을 내가 맞이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런 면에서 좋은 거예요. 그분의 이제 인도함과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고아였고 그동안은 버려졌던 자였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근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이 부분이 힘들죠. 그분의 주대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겠는가? 내 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겠는가? 즉 헌신하겠는가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을 주저하고 믿긴 믿겠는데 아직은 좀 내 생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게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선한 목자를 빨리 양이 만나야 되는데 그동안 자기가 20년, 30년 인생을 이끌어 보았지만 참된 만족이 없었고 힘들었는데 그분을 이제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는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그럴까 봐 걱정인데 이제 대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집 잃은 그 소년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부모를 만나게 해주겠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주저하면서 아직은 헌신을 못하겠습니다. 꽤 잘 결정하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이제 그분이 다스린다. 찬양하자.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한 이시가 통치하신다. 그동안 우리 살아오면서 말이죠. 윗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일 많지 않습니까? 좀 억울한 일이 많지 않나요? 멸시와 왜곡과 오해가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다스려주는 분이 계셔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분이 다스려줘야 우리의 공고한 인생이 참으로 이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 우리가 직장의 상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힘 있다고 말이죠. 우리 힘 없다고 아주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인격적으로 취급도 안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본 경우 없습니까?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못된 부모라고 말하기 좀 이상하지만 어떤 잘못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참 막 매 맞고 자란 사람, 밤낮 맞는 사람, 부모가 이제 때로 그러면 안 되지만은 또는 아빠라든가 말이죠. 술 먹고 와서 말이죠. 막 자기 안 풀린다고. 자기 안 풀리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애는 왜 때립니까? 그냥 두들겨 패고 성질대로 아무렇게나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덕스럽고 혹시 그런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를 만나서 참 그런 분의 통치 밑에서 다스림 밑에서 참 우리가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연약하니까 그분도 인간들이니까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잘못된 선배, 못된 교수 이렇게 만나서 또 우리가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항상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질서상 상하관계 우리는 늘 접한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독재적인 어떤 목사, 목회자. 그래서 성도들이 막 상처받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걸 우기고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또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거꾸로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떠한 성도 때문에 또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이제 교회 내에서 이런 당회라고 이제 직분자들이 당회가 있는 당회원들이 너무 그냥 권위를 앞세우고 막 우기고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데도 교인들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내가 있는 곳곳에 참 이 소위 말하는 조금의 영적 질서 아니면 어떠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은혜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에요. 목사나 아니면 또 직분자나 때로는 잘못된 무슨 조장이나 또는 뭐 누굴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교회가 커짐에 따라 여러 조직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참 막 우격다짐으로 하고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정치 지도자 잘못 만나서 우리 얼마나 그때 고생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80년대 학교 다니는 분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저 체류탄 가스 좀 많이 맞고 자랐어요. 아니 많이 맞았습니다. 한참 그때 학생운동 간사할 때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면 학교마다 터지니까 그냥 이쪽 가서 맞고 울다가 또 저쪽 학교 가서 또 울고 잘못된 이 지도자. 그런데 이 땅은 어쩔 수 없어요. 또 누가 가로봐도 또 비슷해요. 늘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뭐 어디 직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또 그런 위치가 되면 또 우리도 아랫사람 또 그렇게 할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이런 한계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불완전한 이상 어떡합니까? 온전하지 않는데 온전한 인격을 갖지 못한 채 지도자로 나서게 되고 이제 상관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상관 어쩌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또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잘 봅니다. 군대 가면 쫄따구 때 우리 요즘 이제 구타가 없어졌지만 그냥 얻어맞고 고참들 어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참 나중에 고참 돼보세요. 똑같이 해요. 더 하죠 이제. 그럼 밑에 애들이 또 막 또 그러고 그럼 또 더 해주고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러한 어떤 질서상의 윗사람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분이 많이 있습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기뻐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그분이 이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제 우리가 또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계속해서 보면은 이 어린 양의 그 혼인계약 아내가 예비되었다. 유대인들은 먼저 꼭 약혼 같은 거 하죠. 정혼. 결혼하기 전에
먼저 이들은 정오합니다. 어린 때 약속을 해놓고 그러고서 이제 뭐 몇 년이고 기다렸다가 때가 돼서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때가 차면 이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때가 차면 이제 신랑이 그 신부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인 예식이라 바로 그거예요. 이제 때가 차가지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이제 혼인 잔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그 아내는 깨끗한 세포를 입게 하였고 그것은 바로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앞날의 그 마지막을 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미 그런 관계죠, 사실은. 그러나 또 그날 이제 주님과 완전히 만나고 하나 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기뻐하자.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우리 보면요, 여기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제가 원래 잘 안 해야 되는데 때로 이제 노총각, 노처녀 뭐 이런 경우 보면 가만 보면요, 왜 그러는가 가만히 보면요, 골 때가 너무 많이 골라서 그래요. 제가 우리 이전에 특별히 자매들에게 제가 조언한 적이 있어요. 자매들, 너희가 왜 아직 시집 못 가고 있는가? 보면 이제 많은 경우, 뭐 안 그럴 경우도 있지만 보면 어떤 형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자기를 별 생각 안 해요. 근데 또 자기를 좀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또 자기는 그 형제는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놔두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쫓아가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사실 가만보면 이 배우자를 얻으려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고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지낼 배우자를 고르셨다면 신부들을 골로 골랐는데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아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이제 이게 예죠, 하나의 이런 그렇지만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같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배우자로 우리와 함께할 자로 나를 그냥 조건 없이 친구로 아내로 남편으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내가 이 주님과의 이러한 신랑과 신부 관계처럼 그런 관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부터의 그런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또 나 같은 자를 남편으로 아내로 나를 정말 이 혼인관계, 여러분 그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유일한 한 사람 그것처럼 나를 받아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가. 나를 받으시다니. 때때로 이 땅에서는 내가 무시도 많이 받았고 또 사람으로부터 대접 못 받고 혹시 내가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또 집에서 혹시 괄시를 받고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하게 하면서. 공동체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 어떻게 우리 같은 것들을 주님이 받으셨는지.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일생 멈출 수 없는 그런 찬양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제 정혼한 그 신부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제가 뭐 예언을 또 안 해도 되겠죠. 분명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눈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제 대면한다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내가 그동안 뭐 주님 일을 안 한 것이 뭐 이런 이유고 뭐 이제 언젠가 주님 딱 만난다니까요. 예, 그 분명히 그거 있어요, 그 일이. 자, 참 요게
심령으로부터 확 좀 왕창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믿긴 믿는데 약간 이렇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서 이걸 터뜨려야 돼. 기도. 그런데 기도가 참 하나님 기도 주신 거 얼마 감사해요. 기도 생활에서 콱콱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 이제 대면할 날이 있구나. 딱 그 생각하고 준비하셔야죠. 주님 내가 만나. 결혼 앞둔 사람이 이제 결혼 날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 만난다니까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만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이 가운데 아직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제 주님 만나는 날이 가장 비참한 날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만날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의로운 행실,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 만나야 돼.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의 그러한 입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 행실은 여전히 더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죄를 이 말은 뭡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자꾸 죄를 짓는데 죄를 이제 우리에게는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회개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 옳은 행실, 의로운 삶, 정결한 삶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라. 다 동의하죠,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죠. 근데 구체적으로 해야죠. 자기의 죄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보통 우리 청년들, 특별히 형제들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음란죄. 형제들은 이거예요. 음란죄. 자매들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허영인가? 제가 자매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자매들, 청년 때 자매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확실한 건 형제들은 보통 이제 죄를 회개하라고 그럴 때 다른 어떤 거 있겠지만은 보통 음란죄가 있습니다. 음란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음란죄가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음란한 비디오를 보면서 음란하지 말아야지 굳게 결심하면서 막 주여 음란하지 않게 해줘. 안 보면 된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음란하면 안 되지. 음란한 장소, 음란한 분위기를 피하는 게 싸움이에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그거 싸워봐야 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이 시간에 자매들도 있지만 형제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있으면서 음란 비디오 같은 거 보면서 음란하지 말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의를 힘쓰라니까 막 나가서 전도하는 동안 막 음란죄 집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예수님만 막 이렇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막 음란한 마음이 듭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건전한 주의를 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태국 가는 형제자매들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그동안은 우리 2주간 동안은 하여튼에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영어가 안 돼갖고 지금 영어 고민하는데 막 영어 하면 음란죄가 떠오르고 그럽니까? 음란하게? 그건 안 돼. 참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동체, 우리 수련회라든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게 자주자주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이 음란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환경, 혼자 있을 때 이런 환경들 또 무슨 인터넷 이런 것들 이거 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아주 노골적인 공격인데 이거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든지 차단할 수 있도록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못 들어가면서 암호를 누구한테 부탁해서 만들어달라고 그러든지 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암호 만들면 안 되죠. 자기가 만들면. 그런 실제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죠. 회개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나이를 들게 되면 세상에 오래 지내다 보면 뭡니까? 돈이죠, 돈. 나이 들면 들수록 돈. 젊어서도 돈일지 모르지만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성경에 보면 부하려고 하면 일만하게 빠진다고 그랬어요. 부하려고 하다 보면 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쓸 때 잘 쓸 줄 알죠. 아주 구두 세고 인색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얘기한 거 있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저축하여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죄 어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만의 어떤 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쨌든 자꾸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깨지는 부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암에 걸렸다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게 좋아요. 암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되는 사람들은 이미 다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비록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자기 계산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게으름일 수도 있죠. 그럼 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결과는 정결하고 의로운 행실, 옳은 행실, 정결한 삶, 그걸로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생각을 깨끗이 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우리 중에 아직도 주님 오시면 큰일 나는데요. 이 얘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성도들이. 뭐가 큰일 납니까? 우리가. 주님 오셔야지. 그럼 자기가 주님 오시면 큰일 나면 그러면 지금 죄를 졌다니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빨리 오늘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 해나가야 되겠고 주님 오시면 안 되니까 큰일 나는 거죠. 무슨 큰일 납니까? 제가 우리 로마서 8장 때 말씀드렸죠.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성경적이진 않지만 기분 나빠서 안 올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별로 기다리는 사람 없으니까. 다들 큰일 나는데 올 마음이 납니까? 화장도 안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의 오심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제 그 정원한 그 신부가 때가 될 때까지 이제 잘 준비됐다가 신랑을 맞이해야지. 난잡한 생활하다가 이 남자 저 남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남자 같이 있다가 막 신랑을 만난다고 해보십시오. 그래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음란과 이런 거 짝하다가 막 비디오 보고 있는데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되겠네. 그거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이럴 때 우리가 자기를 정리하시고 우리가 우리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다 하더라. 이 정결한 삶 이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9절 10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 보면 천사인데 하도 요한계시는 천사가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천사가 얘기했다 이렇게 합니다.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자한 채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앞에서는 이제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그 신랑의 친구라든가 이 천국 혼인자한 채 참여하는 자들. 바로 이제 우리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건데 결국 이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죠. 우리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 이제 천국 잔치를 누릴 사람들. 그런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경배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 천사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혼인잔치에 청함 입은 자가 복되다. 그렇죠. 복이 있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이 주님과 만나며 함께 잔치할 우리들.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 있는 자예요. 가지고 이 지상에서 뭐 대학 좀 떨어지고 또 취직 좀 안 되고 뭐 결혼 문제 좀 힘들고 또 자녀 문제 힘들고 뭐 악기 좀 막히고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복과 비교해 보면 아주 그냥 그건 아주 적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누린 자예요. 최고의 것을 얻은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진 거예요. 이럴 때 항상 숫자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는 9,000조 정도 가진 거예요. 우리가 9,000조. 예. 그리고 이제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뭐 명문대학 들어가고 건강하고 집일 장만인데 값이 올랐고 또 무슨 어떤 승진이 이상이 잘 됐고 뭐 한 5개 국어 정도 한다든가 박사학위 한 3개 받고 키가 어떻게 잘 컸는데 근데 잘생긴 얼굴이었으며 뭐 이런 건요 우리가 9,000조 얻은 것하고 이제 나머지 100원 중에서 이제 30원, 2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하면 그건 한 40원쯤 될 거예요. 40원. 그러니까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되는 게 40원 얻은 거니까 이미 우리는 9,000조 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뭐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 잘못 만난 거, 뭐 아니면 뭐 자녀 잘못 만난 거, 무슨 뭐 배우자 잘못 만난 거, 그거 다 5원, 7원, 뭐 10원 요 정도. 외모가 안 좋은 거, 그게 한 15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거, 우리가 진짜 있는 건 복, 이거 정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우리야말로 너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최근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자기는 재수없는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그래. 예.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무슨 또 재수없는 인간입니까? 우리 좀 자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9,000조는 놔두고 자꾸 그거 몇십 원 가지고, 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그날 드러나요. 그날 우리는 참 그날 천국 백성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 저 여러분 참 어떻게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복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용하게도 여러분 정말 하나같이 어떻게 우리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보면 저 우리가 뭐 방글라데시나 말이죠, 아니면 소말리아, 또 아니면 저쪽에서 그 케냐 그쪽 보면 막 이런 데서 태어나갖고 막 지금쯤 막 그냥 대충 옷 입고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사자 잡으러 가고 막 이럴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옷도 입고 말이죠, 음식도 잘 먹고 뭐 근데 이렇게 살고, 예, 이런 문화시설을 누리고, 참 우리는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참 복 참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참 대단해요. 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 뭐 정주영 씨나 또는 뭐 이전에 다 뭐 이런 뭐 재벌들 말이죠, 다. 예. 다 그 정주영 씨 돈 많이 벌다가 그냥 죽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돈 좀 많이 모아 끌어모으고서 다 쓰지도 않은 채 끌어모으기만 되게 많이 끌어모아고, 쓰는 돈은 뭐 어차피 하루 세끼 먹자. 그분 뭐 하루에 한 20개씩 먹습니까? 세끼 먹을 돈 뭐 따져보면 쓸 돈 요만큼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그 끌어모으느라고 잠 못 자고 밤낮 그러니까. 그러지 죽는 거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 재벌 돈은 많은데 그건 뭐 씁니까? 그냥 자기 쓸 거는 제한돼 있고. 진실로 복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복받은 자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참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요한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초자연정에서 접하면 이건 뭐 의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 그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언의 영이라, 이것은 어떤 예언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만이 최고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 예수님만이 최고가 되신다. 그래서 항상 이건 우리 천사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랬죠. 우리 사도들도 그랬고, 또 막 경배하라고 할 때 우리한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해라. 바울 사도도 그 전에 그랬는데, 이 요한 사도가 이제 그를 경배하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실수를 안 할 것 같죠, 우리는요? 왜냐하면 애당초 천사 볼 일이 없으니까. 뭐 봐야 경배든지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천사들 뭐 자주 봅니까, 우리가? 오늘 혹시 보시고 또 오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는 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 판도를 보면 이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은 기도원에서 좀 그런 일이 있죠. 기도원에서 어떠한 이제 또 계시 얻었다는 또 여선지자 가서 이제 그분을 막 그냥 거의 하나님 수준에다 갖다 놓고, 그런 이제 문제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그게 성경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됩니까? 확실히 드러난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으로 누가 그걸 다 알아맞히고 뭐 다 그 말이 맞든지 틀린지 무시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늘로부터 왔는지 땅에서부터 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것을 맞추기도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능력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건 지금 우리 교회는 별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주위에는 많아요. 이상한 여선지자들 찾아가서 앞날 얘기 듣고 말이죠. 앞날 얘기를 왜 그렇게 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지. 그럼 성경은 왜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인도받아야지. 그래야 때로 모르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믿음이 생기지. 다 아는데 누가 못 나갑니까? 너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된다.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믿음이 잘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어린아이로 키울까요?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믿은 지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됐고 성경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생에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혹시 그때 조금 도움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워낙 성경을 모르니까. 야, 그때 너 가늠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럽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아주 특별한 경우 워낙 모르니까 남을 미워하지 마라. 그럽니까?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냥 믿음으로 행진할 것이고 또 오히려 주님의 일도 에베소에 있는 말씀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보라. 예를 들면 태우 갈까 말까 이런 문제도 이거 음성 들어야 됩니까? 제가 판단해 볼 때 가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냥 따라하면 가늠 되는 것이지. 또 무슨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중국을 간다든가 우리가 주회를 한다든가 거지 전도 간다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 환경이 지금 어떻게 되라고 이걸 잘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 자꾸 음성 듣기 시작하면 풀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해지면서 이런 쪽으로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아주 많은 그런 꽤 이름 있는 이런 데도 보면은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부분의 그 음료와 바벨론의 그런 심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이제 쭉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9장 11절부터 이제 20장 마지막까지는 최후 승리에 대한 모습입니다. 최후 승리. 여기에 이제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예, 이 충신이라는 것은 아주 신실한, faithful, 아주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진실, truth죠. 진실, true, 예, 진실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볼 수 있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군. 여러 면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때때는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는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이다. 이제 얼핏 연상하면 우리가 이제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흐름상으로 볼 때는 이건 좀 전쟁이거든요. 아까 11절에 싸우더라. 싸움의 이런 의미로 볼 때 오히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원수들에 의하여 싸움하다 보면 이제 많이 피 흘리고 원수들을 이제 무찌르고 하면서 이제 피가 묻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용사들은 그 피가 많이 묻은 옷을 입어야 그게 진짜 용사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보다는 어떤 원수의 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그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샘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아주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의 여기 모습이 이제 쭉 나와 있죠. 주님은 아주 그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며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항상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비교해봐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고 또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먹고 입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의 생명도 참새의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다 하나님이 결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이런 많은 약속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이런 귀한 약속들,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 인치신 거, 이런 많은 약속,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더 이상 수고와 애씀이 없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 이러한 약속, 이거 주님이 하신 약속들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진실하지 않다면 그럼 우리 큰일 나죠. 그럼 우리 뭡니까? 주님 위해서 목숨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 가 있다든가 말이죠. 에? 순교했는데 지옥 간다든가.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주님 말씀. 주님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칭찬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 땅에서 알아주지 않지만 열심히 그래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기다리며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주님도 나타나지 않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막 나갔는데 막 실패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냥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가 얻어맞아 죽었다든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일들.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 주님은 약속하신 거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기도해갖고 다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 같은 거. 또 나의 원래 나는 약하지만 기도 통하여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 주님의 모든 약속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하나, 재림 약속이 남아있어요. 주님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 뭐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약간 졸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면 되겠습니까? 우리 참 주님이 진실함, 이게 참 감사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신 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아야 되겠고, 우리 자신 원래 우리가 거짓되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에레미야서 17장에 있는 말씀. 거짓된 우리들, 그러나 진실한 주님, 이 차이를 우리가 메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 2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제일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그 네 가지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 거짓 것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신앙생활 한 지 6개월, 1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됩니까? 한번 내가 입 밖에 낸 것은 지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주위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참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한 얘기는 그거는 틀릴 리가 없고, 그분이 한 얘기는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정말 진실한 사람? 점점 그런 인식으로 받느냐 이거예요. 지금 진실하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진실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고쳐져 나가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진실한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진실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합시다. 그래서 내가 입 밖에 낸 거, 내가 한마디 한 건 누구나 다 그 사람이 한번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뭐 바뀌질 않아요. 그럼 되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어쩌나 그런 경우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구나. 누구나도 느낄 수 있게. 그 제가 우리 시간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해 조금 제가 안 믿죠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시간이 없어서 PBS 못했다. 왜 그랬습니까? 지난번 늘 얘기했죠 제가. 그때 월드컵 할 때 8강, 4강, 16강 다 본 사람들이거든. 그동안 시간 없다고 PBS 못한다 그러는.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말이 아니었어요. 핑계였죠. 하기 싫었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는 건데 마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주님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신실한 그리고 진실한 자라는 것. 말을 자꾸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한번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또 딴 말 할 것 같은데 하면 또 딴 말해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 단계를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 말이 자꾸 바뀌지 않는 사람. 그분은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군대를 그분의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천사들 또는 뭐 성도들 될 수 있겠죠. 그들이 주를 따르게 되고 결국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찌르고 16절에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된다. 지금까지는 천사들에 의해서 재앙이 주어졌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정말 백마를 타시고 만왕의 왕 만주에 주면서 정말 늘 진실하고 공의롭고 하늘의 군대를 친히 끌고 우리 천사도 될 수 있고 성도도 될 수 있고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 온 우주의 왕께서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하시는 그런 모습.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좀 묵상하며 생각해보면 주님의 그러한 참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이제 선봉에 서고 그 다음에 그 군대들이 뒤를 따르고 물론 성경에는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그랬어요. 천사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더 넓게 보면 그래서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겠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군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주의 군대인가. 사실 우리 지금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이 지상에 주의 군대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힘껏 싸우는 주의 군인들. 자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 주의 군사들, 이 땅에 좋은 군사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들여다볼 때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허약합니까? 한국교회가 힘을 내어 많은 영혼 구원하고 정말 다 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다 커야 되는데 실제는 지금 보면은 한국교회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교회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줄어들고 지금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58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400만 명 정도가 지금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실제로 교회 정기적으로 주일이면 의뢰 교회 가는 건 줄 알고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이 지금 580만 명 정도.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그냥 완전히 주님 버린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많이 허약했고 그리고 다음을 책임질 청소년들이 심히 많이 지금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늘 얘기하지만 그 연예인 되는 거 이것이 그들의 목표고 교회마다 청소년 중고등부가 줄어들고 또 중고등부가 좀 크다고 하는데도 보면요 와서 이 구원의 문제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죠. 부모님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 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들과 무슨 생각하고 있나? 전혀 다른 생각에서 복음과 관계없는 전혀 다른 생각들 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 세대의 소망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중에 또 이단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지 몰라, 이단은. 그리고 교회마다 미지근한 성도들 늘고 정말 초대교인들처럼 목숨 버려 주님 섬기기보다는 자기 거 다 챙기고 주판을 다 튕겨보고 남은 거 주님 섬기는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는 자는 내게 이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문제 막상 떨어지면 자기 문제부터 해요. 주의 일은 뒷전입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주의 일이 먼저, 자기 일이 먼저예요. 점점 우리 그런 풍토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요, 막상 전도하라면 그건 안 해요. 전도의 부담, 이런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그저 지내는 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편안한 거, 뭐 배우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강남에 있는 많은 대형교회들, 중산층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런 대형교회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서 가보면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수는 많은데, 정말 주님께 자기 생을 드렸는지, 그럼 뭐 조그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만 나오는지 정말 생을 주님께 드렸는지. 지금 또 얼마나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실족해가지고 뭐 교회 건축하는 문제라든가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의 관계 아니면 성도 간의 관계로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을 가든 대학을 가면 얼마 있으면 이제 교회 그만 다닙니다. 교회 안 나와요. 모태신앙들. 어릴 때 교회 다닌 사람들 안 나옵니다. 이슬람은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이슬람은 얼마나 열심히
그들의 그 종교를 신봉하며 목숨 바쳐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 소위 교회 직분자라 하더라도 또 소위 교회에 뭐라고 하더라도 뭐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많이 허약해지고 이단은 팽창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50만 명의 무속인이 있다고 그랬죠. 무당이라든가 점치는 사람, 신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 기독교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아니 하고 있죠. 교회 건축하고 있죠. 교회 건물도 크게 짓는 거예요. 그저 고개 돈 다 들이고.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떤 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지금 이렇게 주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한국 21세기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 많이 쇠퇴하고 있어요. 약화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럴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꾼이 심히 적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게 다 주의 그 군사로 나서야 된다. 우리가 주의 군병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 대열에 합류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지상에 있는 주의 군대들, 저와 여러분들, 이 지상에 있는 군대, 하나의 나라의 백성들, 여기 우리가 합류해서 이 영광스러운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 상징이고 어떤 모형적으로 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바로 저는 이 모습에서 주님이 선봉에 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참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힘껏 전진하는 저는 그런 주은혜 교회 또 그러한 성도 그것을 제가 꿈을 꿔보는 겁니다. 얼마나 이건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힘써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기독교가 쇠퇴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뜻을 정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모습. 이제 우리 주님이 전진하실 때 군대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의 뒤를 따르는 그럼 주님이 지금 온 천하에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명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셔서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이 싸움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 이제 17절부터 21절 마지막으로 짐승과 왕과 그 지상의 군대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저들이 이제 다 이제 죽어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다 이제 지니까. 그리고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제 주를 대적하던 이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런 왕들 이런 모든 따르던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그래서 모든 새들이 그 고기로 배배운다. 주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이 땅에 온 세계에 없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단번에 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날뛰던 이 악한 영들, 이 귀신들, 미혹해하던 자들, 이 무당들, 뭐 이단, 이 모든 자들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의 삶을 파괴했던 이 악한 마귀들, 이러한 그 대적하는 이러한 미혹해하던 자들 모두가 다 멸망받는다. 그들은 결국 영영이 불못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분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며 정말 이 지상에 우리 한국의 3,700만 명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하고 참 우리가 힘들게 어떻게든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고 참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것 챙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주의 일에 힘쓰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재물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드리려고 하고 이 모두는 우리 주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중에 때로 이 주님에 대해서 스스로 거리를 멀리 띄우고 말이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대항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들 소망이 없는 줄 아십시오. 내가 주님과 관계가 긴밀하지도 못한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됐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바로 원래 그러한 실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과 내가 멀리하면 할수록 그것은 무모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분과 가까이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실 세상의 이러한 어떠한 권력, 세상에서 주는 힘,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것에 타협하고 내가 신앙을 좀 더 멀리하고 세상의 친구 때문에 또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그런 유혹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그렇게 좀 그래야 내가 어떻게 좀 살아날 것 같고 혹시 그렇게 내가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신앙을 대충 까먹고 주님을 갖다가 나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의 만주주를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 세상 친구들과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삶에서 내가 타협을 하고 내가 세상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자기 스스로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여다보세요.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주님과 항상 대치하고 주님과 지금 이렇게 뭔가 한판 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마음이 나에게 없는지 주춤거리고 있는지 그렇다면 속히 결단하십시오. 속히 돌아오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길이에요. 주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주 온 우주를 만들고 나를 지으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대적한들 그분을 내가 멀리한들 나에게 주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동시에 우리가 그분에 내가 붙어있는 자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심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만 붙어있다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반드시 그것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이에요. 열매 맺는 길입니다. 당장 어렵다고요? 낙심할 거 없어요. 사람이 선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하다가 혹시 낙심되어서 머물거리고 뒤로 빠진 분이 있습니까? 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그분은 강하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방향을 바로 정했다면 어떻게든 되고 말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포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삶에 무슨 포기가 있습니까? 한번 뜻을 정하면 밀고 나가는 것이지. 포기가 있다는 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안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생을 거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이름인데 주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는데 그 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 생을 맡겨보란 말이에요. 당장 바보 같다는 소리 들을지 몰라요. 주위에서 너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 얘기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승리하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당장 바보 같고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허황된 꿈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이 원하는 거라고 내가 깨닫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뚜벅뚜벅 가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염려는 없습니다. 승리가 있죠. 우리 앞에 앞길이 막힌들 두렵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을 갖다가 내 생을 막 악고하고 오물락조물락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생을 주님께 던지세요. 나의 삶을 드리세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먹고 살 거 이런 거 걱정하십니까?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뻔히 보이는데도 당장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이러다 나이가 어떻게 하면 거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우리 가족이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 내 생을 드리면 반드시 그 삶은 성공하는 삶입니다. 우리 승리합니다. 우리 열매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은 빛날 수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 시점, 오늘 이 시점 현재 여러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중에 가장 밀접한가? 가장 가까이 있는가? 이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내 편이신데 그까지는 막힌 게 문제입니까? 이게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뜨겁게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이고 그분께 아주 가까이 하실 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책임져준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래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내가 소홀히 한다. 주님의 일을 뒤로 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할 때 나머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뻔한 성경의 방법이고 성경의 비방입니다. 우리 생을 승리하며 우리 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며 우리 생을 승리하고 참 빛나고 환희에 젖는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가 얼큰이 주님과 가까이 간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나를 붙잡으심으로 우리 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무조건 주님과의 관계부터 여러분 최고의 관계로 만드십시오. 그럴 때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혹은 교회 공동체와 내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 배우자와 내 자식과 모든 문제가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한 거 있었죠. 이건 우리 좀 배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뭡니까? 여러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그들 보통 하는 말이 뭐냐면 심령이 칼칼하다 뭐 이러면 칼칼하다 가세요. 예. 그럴 때 기도원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과에 가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요즘 많은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도 좀 뭔가 답답하고 뭔가 좀 막힌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퇴근 후에 4시간 5시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좀 다 불 끄고 집에서 방에 앉아서 그냥 좀 하나님과 좀 매달리고 말이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요즘 아침 주 5일 근무가 있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 노니까 아침에 어디 아니면 금요일 밤에 어디 좀 기도 같은 데 가든지 가서 무슨 여선지자 만나라는 얘기 아니라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좀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풀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잘 될 때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분.
그분을 자기가 적당히 하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무슨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결혼 문제, 자기 문제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우리가 섬기는 주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께서 이제 맨 마지막 때 모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다 무찌르신다. 다 멸망시킨다. 우리 이러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이 언제든지 힘이 있고 우리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도 그를 따르는 군대로서의 어떤 군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꿈꾸며 계속해서 이 현재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 군대들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주의 빛나는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의 군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혹시 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저 멀찍이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히 이 대열에 합류하십시오. 주의 이제 지상에 있는 군대로서 우리 주의 빛나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생을 한번 드려봅시다. 이걸 위해서 같이 한번